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상가에서는 못하지만은 우리 축하와 우리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함께 같이 힘을 내시라고, 또 우리 위로되시라고 그렇게 하고요. 예, 서로 인사를 좀 나눴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예, 성탄절이 이제 나흘 이제 오는 목요일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들이 반짝이고요.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납니까?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요즘은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느냐라고. 아마 캐롤송이 그 저작권 때문에 아마 쉽게 아무나 틀 수 없는 그런 분위기도 있겠지만은 그냥 여전히 구마다 아파트마다 트리는 반짝반짝반짝하게 이렇게 틀려져 있잖아요. 켜놓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왜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날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것도 맞지만은 요즘 분위기 말입니다. 뭐 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분위기가 될 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그 캐롤송이 그런 분위기가 우리 마음에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스며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스며올 그런 분위기를 낼 그런 환경이 요즘 못 돼요. 생각해 보세요. 탄핵 정국 그리고 새로 또 정부가 들어섰고 또 그 특검 여파 그리고 더 나아가 요즘은 또 정치권들과 통일교 스캔들 이 이단이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천지니 뭐 이렇게 통일교니 그리고 이게 또 막 폭로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그냥 위협까지 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로비를 해왔는데 이거 다 터뜨려 버릴 거라고 우리가 이런 소식들에 압도당하다 보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캐롤송을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지? 거기다가 뉴스를 틀면은 여전히 우리가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유럽에 대한 신화 같은 어떤 안정되고 또 선진국이고 그죠? 또 뭔가 복지국가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참 그런 어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예전에 우리 자랄 때는 미제라면 양제물이 뭔지 아시죠? 뭐 옛날 분들은 아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양지물은 그 독약입니다. 세탁할 때 쓰는 독약이었어요. 그것도 큰 거 먹는다고 미제라면 뭐든 좋다라고. 근데 그 신화가 깨졌잖아요. 유럽에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 참 어렵게 프랑스 같은 나라는 뭐 부도날 정도로 어려워진다고들 이런 흉흉한 소식도 들리고 또 저 독일에서는 막 그냥 징집 이제 의무제 그냥 의무 징집을 한다 그래서 그냥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지금 데모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땅에는 여전히 그냥 미사일을 쏘대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이란이 또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 그러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 지구와 하마스와의 전쟁을 그냥 그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불길이 여기 동남아에까지 왔어요. 우리 그 태국이 뭐 이렇게 그 비행기 한 대 없는 캄보디아를 그냥 연일 우리 한국산 폭격기로 막 폭격을 해댄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미국도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우방일 줄 알았는데 미국 자체도 흔들리고 있고요. 그 대통령도 흔들리고 있고 또 관세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는 우방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들을 이용해서 뭔가 빼앗아가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 대한민국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 이런 것에 우리가 압도당하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은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이 캐롤송이 들어올 거리에는 반짝반짝 그렇게 빛나는 성찬 트리들을 장식했지만 내 마음의 빛은 그렇게 반짝반짝하는가라고 하는 어둡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안전하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여러 시스템들 말입니다. 정권이나 국가나 유럽이나 혹은 미국이나 등등, 혹은 군사력이든 혹은 경제력이든 그동안 든든하다라고 하는 그 안전, 그 시스템들이 우리는 더럽다, 이렇게 무너지구나. 도리어 높은 자리,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큰 권력을 가졌다가 그게 추락하는데 날개 있는 것이 추락한다고. 안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금은 올라있다 손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건 이게 또 언제 그냥 추락할지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며 그러면 나는 안전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 정세, 이런 모든 분위기가 내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자,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제게 해요. 목사님, 이 나라가 이랬어야 우리가 편히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년 경제는 더 어렵다 그러는데 어쩌죠? 이분이 여러분 상당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묻는 질문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분위기는 어떠냐라고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에 우리가 압도당하다 보면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저 멀리서 일어나도 이미 내 안에서 불안감은 그냥 이건 시공을 초월해서 나를 어둡게 만들고, 성탄 분위기를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을 내가 모시는 자리, 이게 어지럽고 시끄럽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 마국간에 모시게 되어지는 거칠은 황야에,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상태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 불을 끄느라 급급해서 평안히 모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는데 분주해 보세요. 내가 불안하고 주인이 그냥 떠들썩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게 이렇게 보세요. 주인이 와서 편하게, 손님이 와서 편안하게 내가 모실 수 있는가? 아이고, 빨리 가고 싶죠, 그죠? 뭔가 밥을 하나 대접해도 체하지 않겠어요?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 행사로 불 밝히고 맞이한다 손 치더라도 이 내 마음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여러분 잘 대접해도 그분은 가시방석, 막국간 냄새나고 지푸라기가 그냥 흩날리는 바로 그 막국간에 여전히 우리는 2025번째 그렇게 모시지는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책이 없는가? 대책이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들, 그게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혹은 건강이든 혹은 가정이든 국가든 혹은 높은 권력이든 이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 코로나 하나로 모든 게 마비되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IMF라고 하는 게 모든 걸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흔들리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책은 없는가? 있습니다. 있고요. 오늘 제목이 뭐죠? 견고한 평강의 성읍. 평강의 성읍인데, 근데 견고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서해대교를 여러 번 탔습니다. 태안반도 쪽으로 이렇게 갈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 거기 수련회도 여러 번 하고 우리 청소년 수련회도 하고 뭐 그냥 또 우리 또 셀 리더들이 가서 수련회 하기도 하고 등등.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예쁜 다리가 하나 나오죠. 그 다리 이름이 뭐죠? 저 다리예요. 서해대교. 서해대교. 자, 서해대교는요, 지을 때부터 사장교 형태로 지어졌어요. 무슨 형태라고요? 예, 어쨌거나 보세요. 제가 거기 처음에 이렇게 봉고를 몰고, 그죠? 뒤에 우리 학생들을 태우고 거기 이렇게 가는데 그냥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막 차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더라고요. 야,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꽉 잡는데 이렇게 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덩어리도 땀이 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했던지. 이러다가 이거 다리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양평대교, 그것도 또 무너지고. 또 무슨 또 한강의 어떤 다리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리니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가지고, 야, 큰일 났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다리를 처음부터 지을 때 사장교 형태로 지었대요. 바람이 불 때 이 다리의 상판들을 흔들리도록 강직하게 안 흔들리게 탁 지어 놓으면요, 이게 다리가 부러진답니다. 위험하대요. 그래서 그게 바람이 잦잖아요. 또 세게 불고 그때마다 이게 부러지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그 다리를 건너서 안전한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하여서 적당히 흔들리도록 시스템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도록 안전한 여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가는데 흔들리더라고요. 아이고, 무서워. 근데 지레, 이제는 거기 지나가면서, 야, 또 흔들릴 텐데, 야, 이게 참, 어떡하지? 지레 급부터 나는 것 있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인데, 혹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런 소식에 우리가 흔들릴까?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먼저 오늘 이 흔들리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식은 땀이 그리고 손에 땀이 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대책은 뭔가? 여기 몇 가지 하나님은 그 대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고맙죠? 그죠? 자, 한번 먼저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구원의 성벽을 너희의 안전한 여행길에 여러분 지표로 삼아라. 그러니까 구원을 너희의 성벽으로 삼아라.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성벽이 있다고요? 견고한 성읍이 있대요. 이 견고하다는 말은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를 안전하게, 그죠?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의 평강을, 우리의 불안을 그냥 조성하지 않는, 우리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끼치게 만드는, 그걸 누리게 만드는 견고한 성읍이 있대요. 그 성읍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 구원을 우리의 성벽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시스템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누릴 것인가. 여기 평안이란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본질적으로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샬롬은 원래부터 땅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은요, 완전한 완성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니까요. 우리 인간의 평강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끼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우리가 은혜로, 이게 받는 게 우리의 은혜고, 이걸 누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얼마만큼 우리가 깊이, 넓이, 높이 누릴 수 있는가, 그만큼의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샬롬의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마귀가 설쳐대지만은 왕은 아니에요. 쫄개들이에요. 까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겠거든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봐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삶이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왕으로, 하나님 나라, 평강한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샬롬을 끼친다고 말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평강이 불안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세상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가? 그 평강이 깨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세상은 안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탄핵돼 버렸어요. 눈을 떠보니 감옥에 있어요. 지금 저는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 지켜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평강으로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스트레스 쌓이지 않는 이 시스템의 그 분위기 속에 압도당하지 않는 진짜 내 마음에 지금 성탄이 왔느냐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느냐라고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뚫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의 소문들로 내 마음이 지금 뚫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 오전에 제가 이 프랑스를 영국이라고 잘못 말해서 지금 수정합니다. 죄송해요. 프랑스하고 독일은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죠? 프랑스가 약간 이제 북쪽 쪽으로 있고 이 독일이 약간 남쪽 쪽으로 있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이체든 혹은 떼제베든 타면은 그죠? 그대로 쫙 독일까지 가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이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상당히 오래전부터 프랑스는 방어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그죠?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아주 두껍게, 아주 넓게 국경선을, 그죠? 그렇게 싹 둘러 장벽을 쳤어요. 독일이 아무리 탱크를 몰고 오지만은 대포를 가지고 쏘대겠지만은 못 뚫을 정도로 두껍고 철저하게 대비했어요. 요 중심 지역,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마지노. 프랑스 말로 마지노, 마을이었어요.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마지노 선, 거기서 유래되었어요. 마지노 선, 이건 철벽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못 쳐들어올 거다. 그냥 여기까지가 마지막 파리의 방어선이다. 그 마지노 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토록 안전하다. 거기 성벽을 치고 거기 탱크를 대기해 놓고 포를 대기해 놓고 군사들을 거기에 집중시켜 놓고 절대로 여기로 못 쳐들어올 것이다.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단 얼마 못 되어서 파리가 독일군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졌어요. 함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독일군이 이렇게 마지노선으로 정면 돌파하지 않고 저기 우회해서 북쪽으로 가서 벨기에 쪽으로 훅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설마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 프랑스는, 우리 파리는 안전하고 견고하고 편안하고 그냥 택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파리의 자존심, 프랑스 국민의 자존심이 완전히 그냥 단 불과 몇 주 못 되었어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지노선을 쳐놓고 우리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참 좋다 그럴지라도 이 사탄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그냥 우회해서 우리의 가장 빈틈, 약점을 통해서 훅 들어와서 어느덧 불안이, 내가 잠궈도 잠글 수 없는 그죠? 그 불안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네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도무지 성탄절이지만 성탄의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 없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성경이 그 해결책을 주죠? 구원을 꺼내는 겁니다. 구원의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 중에 가장 마지막 여러분 위협이 뭐죠? 이러다가 죽겠지 하는 죽음 아닙니까? 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결국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그 그림자 아니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카드를 내밉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성벽을 이렇게 차줘요. 너는 구원의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이 나라 내가 구원으로 장벽을 쳐놓는데 어떤 천사랴, 가난이랴, 굶주림이랴, 칼이랴, 위협이랴, 어떤 권세랴,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구원으로 철벽을 치고 우리를 보호하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시스템, 그것에 너무 이렇게 귀를 열어놓지 마시고요. 우리 눈들이 이게 똑똑하지만은요, 정세를, 세태를 분별해 나가야 하겠지만은요, 그게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 그게 100%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은요, 그냥 단순한 중생의 의미를 말하지만 않아요. 전인적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 생각하는 것도 그죠?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 또 구원받은 사람의 감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도 구원받은 사람의 전인적 그러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철벽을 삼는데, 그러면 거기에 내가 공명되어져서 나도 그것을 구원으로, 그 구원을 나의 성벽으로 삼아야 되겠죠. 이걸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 분주하고 여러 소문들과 지진이나 난리의 소문이 나고 하는 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자연스러운 현실이에요. 서해대교처럼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죽는 줄 알고 우리가 야 죽겠다 야 참 요즘은 그래서 좋아도 죽겠다 야 좋아 죽겠다 야 미쳐 죽겠다 야 어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생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의 성벽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 안에 팔려가지 마세요. 그 통일교 실상이 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근데 저 신천지도 우리가 실상을 알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 교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이 예수여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교주가 정말 다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나와서 그냥 사과하고 빌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팔려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대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 소문들, 그게 압도당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성탄의 분위기를 나게 하지 않는 그 속에 내가 압도당하지 말고 우리는 내 마음의 트리를 장식하고 점등을 켜고 가장 마국간의 그 자리가 아닌 그 자리를 호텔로 가장 영접관으로 영빈관으로 청와대보다 백악관보다 훨씬 더 멋있는 저기 있는 청남대 그게 좋더라고요. 그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내 마음에 여러분 장식을 하고 그렇게 성탄으로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가 되어지는 이런 준비를 하여 이번 2025년도 성탄 하나의 행사나 하나의 지나가는 절기가 아닌 내 마음의 새로운 전환점에 큰 폭발적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오늘 이 3절에 보면은요. 이 3절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자, 너의 시선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까지 봅니다. 아무나 다 모든 사람들을 평강으로 평강을 어떻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지는가? 샬롬의 나라,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실제로 그렇게 누리며 내가 살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나 스스로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오는 걸 어떡합니까?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6.25가 났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쳐들어와 버렸는데 대포 소리가 막 나고 피난 가고 아주 그냥 피난살이 해야 되고 그게 실제인데 이게 어떡합니까? 주께서 그죠? 지키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평강하도록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는요 우리 온 그 정신 마음에 딱 일관하는 어떤 핵심 우리 정신의 철학이요 원칙이요 핵심인 있죠, 그죠? 딱 그 심지. 여러분 그 촛불을 이렇게 피우는 데는 그 핵심이 뭐죠? 심지가 불꽃을 내죠, 그죠? 심지가 없으면 불꽃을 못 냅니다. 우리 정신,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신앙에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 우리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우리가 심지가 있잖아요. 그죠? 내 정신, 내 영성에 심지가 있죠. 그걸로 불 밝히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밝히면 혼란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게 분별력이 생기고 그죠? 그게 편안히 안전히 누리는 거예요. 이 심지가 어떻다는 거죠? 견고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견고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요 사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마크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견고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제가 건물을 비유할게요.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여러분 이 벽 있죠? 철근. 하여튼 설계도에 나와 있는 그것보다도 약 한 30% 더 크게, 더 강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했어요. 인천제철소에. 그래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단단해요. 그죠? 근데 기대어 있다라는 샤마크라는 단어는 이 기둥에 그 다음에 여기 벽돌을 쌓았잖아요. 콘크리트를 하고 벽돌을 쌓았죠. 그게 기대어 있는 상태, 의지하고 기대어 있는 상태.
상판 있잖아요. 여기 두꺼운 또 이렇게 철근을 하고 막 상판을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둥, 그 하중을 다 받고 넉넉히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도 이겨낼 만한 그 기둥, 그게 의지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샤마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지 있죠? 내 철학, 내 자존심, 내 정체성, 내 세계관, 나의 원칙, 신념, 이런 심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딱 기대어 있는 것 있죠? 내 심지만으로는 약해요. 제한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신력을 동원하고, 그죠? 내가 아무리 집중해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 현상이 뭐죠? 흔들리는 것도 성질 나기도 하고, 스트레스 쌓이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잠잠도 못하고, 악몽도 꾸기도 하고, 막 그냥 힘이 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심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지가 어떻게 해요? 기둥인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대어 있는 이 상태. 그러면, 그죠? 나는 약하지만은 이 기둥인 우리 하나님은 견고해요. 아멘. 그 이 심지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대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 이 사람이 뭘 누린다고요? 평강하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렇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기둥이 지켜주는 거예요. 연약한 이런 가지들을, 이런 벽들 하나하나들을 기둥이 지켜주고 버텨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들,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평강하게, 평강하도록. 이 평강이란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샬롬, 그건 완전한 샬롬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흔들리고 뒤틀리고 그냥 왜곡되고 모순되고 억울하게 하고 순교시키고 원통하게 만들지라도,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원통함과 비루함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그 샬롬,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평강하게,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심지가 견고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세상의 뉴스들, 그게 나를 너무 많이 노출시키지 마시고 알아야 되겠기에 적당히 분별력을 갖고요. 그럼 그게 나를 압도하도록 그게 함몰되지 말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특히 아이일수록, 지금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요, 1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유튜브 못 보도록, SNS 못 보도록 법으로 막았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우리 심령이 약한 상태일수록 그런 곳에 노출되면 우리는 흔들려요. 진리가 왜곡되기도 하고. 동성애 연애, 다들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요즘 대세니까 그래도 되는 모양이다라고 타협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에 또 우리가 또 그냥 흔들려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거 다 뺏기다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성탄의 분위기가 안 나. 그래서 미처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이 대실패로 끝났다는 것 아시죠? 마구간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히려 여러분, 이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모순된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평강의 왕을 죽여버렸으니까 평강이 있겠어요? 이후 이스라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성전인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데, 그게 마지노선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법궤가 여기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을 가졌는데, 마지노선이 무너지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미 70년 전 예수님이 여러분 평화의 왕을 죽여버린 교회, 성전, 당연히 시간의 문제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만에, 정확하게 말하면 37년 만에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요. 그 성벽도, 그리고 특히 성전은 돌 하나에 돌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하는가?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우리가 정신없이 급급하고 삶에 매여서 이렇게 저렇게 살더라도 문득 정신 차리고 정신줄을 잡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맞이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 읍에 살 때 저희 읍에 그 큰 강변이 있는데 그 큰 이렇게 터가 있어. 강변에 터가 있는데 그게 한 번씩 이제 그 가을 거지를 끝내고 나면 요즘 같은 때는 늘 서커스 다녀왔어요. 그러면 약 한 달, 보름 내지 한 달 동안은 큰 천막을 쳐놓고 그죠? 그게 막 서커스를 하는데 어른들이 저희들은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서커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외줄타기인데 그건 이렇게 바깥에 어요. 강변에서 그죠? 그 외줄타기 탁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쳐놔놓고 그냥 줄 하나에 탁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대기 그죠? 긴 짱대 같은 거 하나 쥐고 이렇게 탁 이렇게 가는데 와우, 저 외줄, 저 높은 데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가지? 신기하네. 저러다가 흔들 하네. 떨어지면 어떡하지? 와우, 저 사람 큰일 나겠다. 근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다리 위에 올라가서 다리 위를 막 그냥 손살같이 달리기도 하고 그죠?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 다리 위, 그 난간 다리 있죠? 그 낙동강 다리 이렇게 걸쳐 있는데 그 위로 막 양쪽에서 둘이가 누가 빨리 가나 하고 막 처음에는 조심조심 가다가 나중에는 막 달리기 해서 너무 빨리 누가 빨리 가나 이렇게 막 숙달돼 가지고 이제는 막 달리기를 합니다. 조그마한 난간 위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요령이 있답니다. 그 요령이 뭐냐면요, 시선이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어서 이 줄이 흔들리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랍니다.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이 노련한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내 시선이 분산되고 흐려지면은 이건 진짜 실족할 위기랍니다. 근데 그 시선을 내가 가야 할 저 끝 지점 있죠? 거기 두고 그죠? 바람이 불어 흔들리잖아요. 그때는 그 별거 아니랍니다. 짱대를 가지고 살살 이렇게 요령을 익힌대요. 이미 숙달된 요령이 있대요. 이렇게 하면 운전대 같이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운전대랍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그냥 거의 걷는데요. 엄청 안전하대요. 다만 내 시선이 흐려져 버릴 때 막 그냥 그래서 절대로 밑을 안 본답니다. 목적지를 보지. 그리고 막 뭐 야유를 보내든 그게 뭐 환호를 치면 막 잘한다고 손뼉을 치든 거기에도 시선을 뺏기지 않는데요. 내가 가야 할 그 방향, 그 목적에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간대요. 그러면 건널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한번 보십시다.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바탕이래요. 그리고 그 바탕은 어떤 바탕이라고요? 영원한 바탕, 영원한 반석이래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천루의 비밀 아십니까? 여러분, 야, 저 빌딩이 높다. 야, 어쩌면 저 구름까지 닿네. 야, 저 멀리서도 보이고 대단하다. 야,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본답니다. 그러나 건축 전문가들은요,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밑을 생각한대. 야, 얼마나 저 밑을 든든하게 했을까? 그걸 상상하며, 야, 굉장하다라고 바탕을 생각한대요.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강변북로를 이렇게 쑥 들어오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보이는데 그 타워가 어떤 타워죠?
잠실에 있는 롯데 빌딩 타워죠. 처음에는 저는 그게 롯데 빌딩 타워인 줄 몰랐습니다. 잠실에 있는 게 뭐 저기 초입부터 서해안 들어오는 막 저 초입부터 보일 리가 있나 싶어 긴가민가 했는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게 롯데 빌딩 타워예요. 와, 이 크기는 크구나라고. 몇 층인지 아시죠?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전 서울 촌놈이라고 아직 한 번도 못 올라가 봤네요. 그 근처까지는 가봤는데 언젠가는 한번 소원 성취하려고 그럽니다. 123층. 외우기는 좋아요. 1, 2, 3. 몇 층이라고요? 1, 2, 3. 높이는요? 높이도 외우기도 좋아요. 뭐라고요? 5. 5를 조금 길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555m래요. 근데 그 거대한 마천루를 세우기 위해서 밑에 깊이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여튼 이만한 철 기둥 30m가 된대요. 철 기둥 길이가. 그리고 지름, 이거 딱 지름만 해도 1m가 되는 철 기둥을 그게 막 박는데 몇 개를 박았다고요? 하여튼 엄청 많이 박았는데 제가 여기 적어 왔는데 몇 개를 박았는지 108개. 108개. 그렇게 박았대요. 그리고 축구장만한 그런 넓이로 두께가 6.5m랍니다. 콘크리트 이 두께를 6.5m 같으면 이만큼의 몇 배 되겠죠, 그죠? 그런 두께로 이렇게 두께로 그냥 박아놓고 거기다 지하도 또 만들어놓고 그렇게 세워나갔대요. 왜냐하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그 반석, 그것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오셔서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을 어디에다가 건축하라고 말했어요? 모래 위에 건축하면 모래성이 된다. 그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럼 무너진다. 그러나 나는 반석이다. 내 터 위에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 뭐든 사업을 계획하는 거예요. 뭔가 가정을 건설하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의 거대한 성을, 캐슬을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흔들립니다. 막 흔들려요. 우리 어떤 각 주일학교든 각 기관도 우리 각 셀도 다 그렇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나가지 않으면 다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샬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반석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에게 어떻게 무게를 두는, 그분을 바탕으로 두는, 근본, 본질로 두는 그 위에 모든 걸 계획해 나가고 한 해의 마무리를 지으며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캐슬, 그 성을 쌓아가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기를, 그래서 성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마음의 자리에 모시는 이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계절, 세상에서는 트리가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캐롤송도 간간히 들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 분위기가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아시는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을 성벽으로 삼아 이제 우리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의 왕으로 기념하게 하시는 그 성탄절, 그래하여서 이 샬롬의 평강이 가정과 심령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표해야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과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도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물 없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모든 위로 교통 역사가 오늘 주를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